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도들 내면의 영적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 내면의 영적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아멘.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은 웩 선교사였고 존경받는 선교 전략가인 패트릭 존스턴의 책 제목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가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교회는 이 세상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즉 영원 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크기 면에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이룩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매우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디에 몰립니까? 좋은 일에는 별로 안 몰려요. 부정적인 일, 싸움 구경, 누구 막 비리를 저질렀대. 야, 쟤네 저거 했대. 흉 보는 일. 사람은, 죄인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을 보며 미래를 비관하고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교회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위대한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 조직 면에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세계 복음화 완성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성취하게 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옳지 못한 편견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위대한 비전 완수의 사명을 가진 교회 조직을 사람들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예 교회 조직을 해체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슈가 터질 때 그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하는 말이 교회는 사라져라, 해체돼야 된다, 사회 악이다. 다 이런 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해체돼야 할, 없어져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개혁을 한다고 교회 막 비리 막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개혁을 하자는 건지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는 건지 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을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어떤 단체, 조직과 비교해도 교회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야. 위대하지 라고 생각해도 그런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교회는 훨씬 위대합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전을 꿈꿉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겉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비판받아 마땅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남은 자들과 깨어있는 교회들을 반드시 흔들어 깨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의 입술들을 잠잠케 할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땅 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이 세상의 정부도 그 어떤 단체나 조직도 그 무엇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은 그 권세와 명성이 영원할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일하게 영원토록 음부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받은 유일한 약속이고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유일무이한 약속을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왜 교회에게만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교회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교회를 통해 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한 지역교회가 무슨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느 한 지역교회가 흥망성쇠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달려가는 온전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조금 연약하면 교회가 시대가 이러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각 안에 너무 인본주의적인 말들의 영향을 받아 패배주의가 가득합니다. 패배주의. 성도들은요, 본래 갈망하고 소망하고 막 기대에 차 있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패배주의, 문제에 막 짓눌려서 안 되고 힘들고 비관하고, 이 패배주의는요 사역자들 안에서 많습니다. 사역자들 안에서.
사역자들의 마음밭이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밭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패배주의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담대하면 승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승리해요. 죽임당해도 우리는 순교의 영광이라고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패배주의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어떻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가치, 지금 계속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정들을 보십시오. 낙태죄를 폐지하고 동성교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가 달려가는 방향성과 세상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연합하여서 달려나가는 이 인본주의 인권운동에 교회가 함께 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자꾸 적대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패배주의가 있으니까, 야,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카톡 퍼나르고 반정부 운동하고 정치 운동하고, 이게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죄 폐지 반대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합법화되면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기준을 힘있게 외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20대 청년들 기독교적인 가치관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죠.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반대로 가요. 계시록을 보면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아니라라고 정의를 외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런 법들이 통과된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왜 그러한 패배주의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지, 그래서 패배주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독교계 안에도 극단적이에요. 막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극단적이에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진보주의로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사상을 복음보다 앞세우고,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정도로 생각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여러 차례 보아온 말씀입니다. 교회의 위치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데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사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교회를 그 몸으로 삼으사 그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2절과 함께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함이니라. 22절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23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선언되었어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 하늘에서 선언된 이 사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들을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하냐? 바로 교회를 통해.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 발 아래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역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려면 교회를 먼저 복종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만물을 순종케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위치이고 순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와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도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몸된 교회와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몸이다.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의 교회가, 우리 주나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계획, 교회를 준비시키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간표와 같이 가요.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을 하며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원수 사탄마귀는 교회를 더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이와 동시에 교회가 더 온전히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깨닫고 반응해야 돼요.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들, 허황된 것들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헛된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진짜만 건축해라. 진짜만을 너희 안에 세워라.
본질만을 붙들어라.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는 작정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온전하고 견고한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준비를,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선한 사업을 위해 조직된 단체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의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모여있는 단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신비로운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 새롭게 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치관을 완전 다 뒤갈아 엎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대로, 세상이 하는 말 말고요. 우리가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앙에 방황을 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만나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순종하시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세요. 보면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핏값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연약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비판하지 마세요.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는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전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 교회를 건물로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높게 잘 올라가려면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지만 기초 공사는 말 그대로, 다른 공정은 좀 잘못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었다?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되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매우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뭐 땅이 다 모래밭이니
땅 파기도 쉽고 말뚝 박기도 쉽고, 그런데 비바람 몰아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단단한 암석지대, 이 바위 반석의 기초를 세우려면요 고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할 때 이렇게 건물들 공사할 때 지나가면서 보세요. 기초 공사할 때 티도 안 나요. 왜 맨날 뭐 와서 뭐 파고 심고 뭐 하는데 뭐 도무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오랜 시간 동안 기초 작업을 하지요. 하지만 기초 공사가 완비되고 건물이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갑니다. 요즘 건물들 정말 빨리 올라갑니다. 기초공사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부분 요소를 이루는 재료들, 건축 자재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완벽하고 디자인을 잘하고 시공을 잘해도 건축 자재에 문제가 있으면 꽝입니다. 꽝. 그래서 기초공사와 함께 양질의 자재, 제대로 된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초공사와 양질의 자재, 건물의 부분을 이루는 이 자재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건축주의 바람대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건물에 비교하는데, 또 성경은 또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부분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투를 스포츠에 비유하죠. 운동 경기.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군인으로, 군사로, 때로는 운동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꾸준히 매일 반드시 해야 할 훈련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는 훈련, 하루 걸으면 티 안 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는 어떤 위대한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그 일.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저께 골을 넣었는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입니다. 득점 랭킹 2위, 단독 선두에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힌 골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앞두고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무릎 꿇고.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그냥 뭐 천지식명인께 기도하는 거냐,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근데 손흥민과 손흥민 아버지가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언론, 국내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데도 그 얘기 안 해요. 참 크리스천이면 좋겠는데 모쪼록.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의 손흥민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개인 훈련으로 손흥민을 만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프로축구 오래 못하고 너무 한탄스러워서 내 아들 제대로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을 개인 교습으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유소년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축구 철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손흥민이 있었던 함부르크라고 하는 팀이 함부르크 산하 유소년 그 팀 코치 맡아달라고 제안도 했었고,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도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지만 이 아버지가 지금 그거 맡으면 해야 될 일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 이야기를 제가 좀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축구 훈련을 시키는데 절대로 전술훈련 안 시켜요. 전술훈련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술훈련 안 시키고 슈팅 연습 안 시킵니다. 근육과 관절이 무르익기 전에 슈팅 연습 절대 안 시켜요. 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축구하고 싶은 아이들이 제일 뭐 하고 싶어요? 슛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필드에서 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거 안 시킵니다.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어린 선수를 받으면 리프팅만 6개월을 시킵니다. 리프팅 뭔지 아세요? 공 안 떨어뜨리고 발로 톡톡 치는 것이죠. 이것만 6개월을 시켜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떨어뜨릴 때까지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말이 6개월이죠. 매일 해보세요. 하루 종일. 리프팅하고 이제 리프팅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기 훈련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그냥 패스하고 옆에 한번 보고 패스하고 옆에 한번 보고 이게 뭔가 했더니 축구선수가 시야가 중요한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패스 주면 시야 이게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블 훈련, 그리고 체력. 아주 굉장히 기본기 중에 기본기만 집중적으로 손흥민이 어린 시절 거의 6년을 이렇게 기본기만 했다는 거예요. 6년을. 지금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뭐 지금 세계 최고의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한테 가냐 마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휴일이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 런던에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관리해 주려고. 젊은 아들이 혈기왕성해서 실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관리가 안 될까봐 옆에서 다 해줍니다. 이 아버지가.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요. 동네 운동장으로. 그래가지고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을 데리고 뭘 시키냐? 리프팅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팀 공식 훈련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이 리프팅으로 운동장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끝나면 다 가는데 혼자 리프팅 하면서 한 바퀴 돌아요. 기본기와 볼을 다루는 감각이 최고 기본기가 완전히 몸에 익어야 하고 그 감각이 날성건처럼 매우 예민하게 살아있고 계속 유지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기본기로 체력으로 준비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준비되어야 그렇게 팀을 이루어야 비로소 감독의 전술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그 토트넘에게 진 팀 감독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그 말 하더라고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난 거예요. 감독은 멋진 구상을 하죠. 상대팀을 그냥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멋진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전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선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것은 전혀 워킹할 수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전술이 워킹하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뭘로요? 기본기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탁월한 신학으로 준비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멋진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도 기초가 잘 되어야 하고 자재 하나하나가 잘 준비되어야 아름다운 멋진 든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건물에 비유하고 또 성도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위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결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끝마친 정결한 교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장차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도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교회의 위대한 완성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연합이죠. 아멘.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연합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로 변화되어야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교회 가운데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 기초가 너무 없어요. 기초 체력이 부실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루어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 약속이 있고 화려한 전술이 우리에게 있고 이미 전략들이 있는데 왜 그것이 워킹하지 않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고 성경 지식도 나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정작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면 전혀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축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중계방송 맨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눈이 높아집니다. 눈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K리그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안 봐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 안 봐요. 재미없다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러면서 누가 어느 선수가 뭘 잘하고 뭐 어느 팀이 뭐 이게 문제고 저 선수는 저게 안 되고 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으면 그것도 못 넣냐고 막 비판하고 저건 나도 넣겠다 막 그래요. 정말이세요? 넣을 수 있으세요? 거의 2분 세계 최고를 능가합니다. 2분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실전 축구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건 관전용이지 실전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이 마치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봤고 또 나름 교회에서 훈련도 받아봤고 또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귀가 고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만 고급스러워지고 지식만 좀 커졌지 삶을 정작 내 삶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틈만 나면 원수에게 당해서 심적으로 눌리고 관계는 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었는데 되돌아가서 세상에 갔더니 연약하고 제가 연약하고 세상에 너무 강력해서 안 되네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내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설교 듣고 성경 조금 읽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임교회가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 주나임교회라고 하는 주님 비유하신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 가서 제 기능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주나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본기로 기초 체력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한 방입니다. 교회에 막 싸움 나고 분열이 되면 그냥 순식간에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뭐 사역을 많이 해도 이 기본 없으면요 결국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적 질서를 위한 훈련. 2021년은 성도들의 내면의 영적 질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아주 힘을 다해 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내면 관리가 안 되고 내 감정 관리가 안 되고 내 영혼 관리 안 되고 내 인생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급급하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제대로 훈련받고 기초 체력과 기본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던 훈련이지만 올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읽기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이 안 되면 결코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없어요. 다시요. 이 두 가지 훈련이 안 되면 결코 마지막 때를 이겨내실 수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서, 이거 훈련 안 됐으면서 나는 마지막 때를 이겨낼 거야? 묘수죠. 지름길로 유혹에 가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게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헛고생한 겁니다. 그동안. 기본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티가 안 나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한다고 그 티 안 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나아가면 얼마나 그것을 잘 준비했는지가 경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여러분 실전에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의 문제는 문제고 별개인 거예요. 또 저는 성경 읽는데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와 생명 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종교가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암송하고.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줬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도 이게 율법적이 돼버리면 내가 기도 얼만큼 했네, 성경 얼만큼 읽었네, 이것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 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 얼마나 읽는지, 기도 얼마나 하는지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요? 그 기본기가 정말로 제대로 준비가 되면 실전에서 다 드러나요. 문제를 만났을 때 딱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서 드러나요. 교회를 섬기면서 드러납니다. 관계 가운데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통의 때가 오면 그때는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했던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지 그때 가서 준비는 늦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는 늦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먼저 말씀을 일단 매일 펴는 훈련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단 성경을 피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씀 읽기도 어느 정도 되고 기도의 자리로도 꾸준히 나아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력 있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냥 오늘 읽기 분량이 있으니까 그냥 후다닥 읽고 끝. 나 오늘 읽었어. 나 오늘 말씀 읽기 완수. 기도도 출석 체크하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러한 정말 생명의 말씀들이 내 영을 터치하고 나를 일깨우고 주눅들어 있고 움츠려 있는 나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그 말씀 읽기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그것이 반복되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기도 이만큼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꼭 그런 말 하게 돼요, 나중에 가서.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살아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채우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달아 순종하고 내가 반드시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선포와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한 해 동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꿈꾸는 자들은 바로 오늘 이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본기, 체력으로요.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 질서가 잡혀야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동사형으로 했어요. 말씀 읽기 훈련, 기도 하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아닙니다. 성경의 이 내용은 이렇고 이 구절의 뜻은 뭐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하지만 말씀을 읽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 시간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읽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아닙니다. 기도하기 훈련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 다 된다.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 훈련이 아니라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내 몸을 골방으로 들여보내고 내 몸을 임재 있는 주의 전으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주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안수하사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기도하기 훈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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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하루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일주일 한다고 무슨 반짝 무슨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일이 있든 어디에서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즉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나님의 한 지체들을 이루고 건물의 부위 요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제가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세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생명력 있는 말씀 읽기 현장, 그리고 기도하기 시간, 이 훈련을 제가 한 해 동안 잘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마음을 다해 이 훈련을 감당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열망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이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엄청난 영적 질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혼란스러웠던 내 내면, 불쑥불쑥 올라왔던 내 감정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 내 인생, 모든 관계, 가정,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감당하기 위해 그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힘차게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